까지 문제 내겠다, 다 외워라, 다 공부해라, 이런 과목도 있어요. 그죠? 어떤 과목들 보면은. 근데 그걸 아무리 내가 외우고 해봐도 썰로 풀어가지고 서론본론 결론으로 해도 그것을 내가 써보거나 말해보지 않으면은 직접 내가 그것을 표출해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음이 너무 적지 않나, 내가 나눔이 너무 적지 않나, 나눌 게 없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조언이 나눈 것에 대해서 코멘트만 해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만 나누어줘도 그 내용이 깊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눔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질문도 잘 안 해요. 강의 시간에 질문 잘 안 하죠. 근데 예전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삼자간, 북한, 미국, 한국 이렇게 삼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주제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한국 기자들도 있고 미국 기자들, 외신 기자들, 중국 기자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자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기자들에게 근데 한국 기자들은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기자면 그러니까 영어 컴플렉스 정도는 그래도 좀 극복을 했지 않을까요? 기자면? 그러면 일단은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누가 막 손을 들고 있냐면 중국 기자들이 손을 막 들더래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기자 말고 한국 기자 손 들으라고, 이걸 지금 당면 과제는 한국 국민들의 지금 주제인데 왜 중국 기자들의 손을 드냐고. 한국 기자들 손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손을 안 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은 강의 시간에도 질문하기 싫어하고 토론하고 나누고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괜히 힘들어서 질문했다가 막 수업 시간 지금 다 맞춰가는데 질문했다고 지금 막 손가락 쳐갔잖아요. 그죠? 그죠? 꼭 마칠 때 질문을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이제 문화 속에서 얘기를 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장에 나갈 때도 튀기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질문해가지고 주목받기 싫고, 그 다음에 나눠라 그러면 나눔 시간 주면은 잘 많이 안 나눠요. 근데 그나마 잘 나누는 교회가 셀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셀마다 하는 게 뭐예요? 나누고 축복해주고 서로의 삶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일강 셀교회 소그룹 운동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자, 크게 이제 교제 그룹 구조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일강이라 지금 그게 없어요. 웰커밍이 없어요. 왜 웰커밍이 없냐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 웰컴을 해요. 그러니까 웰컴은 왜 하는 걸까요? 이강 보니까 여기 마음 열기 있죠. 그래서 웰컴을 하는데 잘 듣고 또 뭘 잘 하라고요? 나눔을 잘 하라고 웰컴을 하는 거예요. 웰컴 때 나눈 사람은 그냥 별로 중요한 이야기, 내 마음속에 깊은 얘기 안 나눠도 되죠. 웰컴은 그냥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다 나눠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가 3명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갈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 명씩 다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다 나누는데 웰컴 때 입이 열린 사람은 나중에 언제 입이 열리냐면은 나눔 시간 때도 입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른데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는 토론식 교육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중국 교실 가면은 노래로 막 외워요. 걔들은 막 소리치면서 노래를 외우고, 유대인들 교실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박하고 저 사람이 반박하면서 그런 식으로 토론식 수업이니까 걔들 수업은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공부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마음 열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말씀 보기를 해서 주로 성경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배우고, 우리가 셀 신학으로 셀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야. 더 이렇게 말씀 중심의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적용 및 나눔, 읽을 거리들이 있어요. 읽을 거리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것들을 깨닫는 것을 이제 나누는 그런 총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강을 보면은 이제 웰컴은 없고요. 바로 이제 말씀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과 뭐냐면은 소그룹이에요. 빈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과 소그룹 되었는데,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소그룹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삼위일체 신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셀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삼위일체에서 출발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하죠.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면 하나지 왜 세 분인가?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래요.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예전에 이단 논쟁이 엄청 났어요. 서구 그 기독교 2000년 사를 보면은 다 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신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도 일신론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냥 영이지, 그것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아예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성경을 쭉 한번 보고 이해를 정리를 하면은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세 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치해요. 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100% 일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원하시면 성자 하나님께서 100% 순종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성자 하나님께서 100% 순종해요.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성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이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구 간의 관계에서 어떤 애들은 자기가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명이 이제 친구인데 3명이 이제 절친이에요. 근데 2명이 하자는 대로 이 친구는 맨날 따라가요. 근데 이 친구가 요 3명 안에, 요 3명 그룹 안에 들어오면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내 주관이 뭔지. 그냥 친구가 나와! 그러면 나오고, 밥 먹자! 그럼 먹고,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러면은 이 친구의 인격이, 그러니까 존중되고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올바른 관계의 모습이 아니죠. 이 친구도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내 주관이 있는데, 그 3명 안에 들어가면은 자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 분 다 살아있어요. 세 분 다.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살아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 교제는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삼위일체 얘기를 하냐면은, 그 공동체는 뭐냐면은, 셀은 뭐냐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셀교회다. 그러면 뭔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개념들을 산출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셀은요, 쉽게 단순해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교제 안으로. 그 교제, 이것을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인데, 모든 뜻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인데, 인격은 다 뭐예요? 인격은 독립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 안에서 어떤 사람이 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주관이나 기호나 생각이나 느낌, 감정들이 부정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독립적인 그 개별적인 특성이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만들어주신 그 인격이 함몰이 되면 안 돼요.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칼로 단을 깎아서 만들지 말라고요. 그냥 돌을 쌓으라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이끌었을 때, 제단이 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는 사람을 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너 공동체에 끼어들려면 이 부분 탁 커트하고 탁 커트해가지고 육면체로 탁 커트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탁 올리고 얘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벽돌을 올리듯이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단 쌓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남한산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벽돌로 안 하고 돌로, 제주도의 담 쌓은 거 보세요. 돌로 전부 다른 돌로 쌓았는데 어떻게 해요? 번듯해요. 그 담이. 그러니까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실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격이 다 존중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사귀고 오래 교제하다 보면 오래 교제할수록 뭐가 보이냐면은 단점이 보이고, 쟤는 저런 면은 너무 싫은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 셀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가운데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셀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은 용납이에요. 우리는 용서는 잘 할 수 있어요. 용서도 힘들지만 용서를 해도 뭐까지는 잘 안 되냐면 용납은 안 돼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일은 용서했지만 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의 그런 어떤 부분들,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셀장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지체가 꼭 있냐면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모난 사람들도 있고요. 상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처의 고리들 때문에 생각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가 준 사고의 고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고리들로 막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유형화돼요.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나는 꼭 그 비슷한 일을 겪으면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는데 그거랑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자기 방어를,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을 막 쌓아가지고 왜 쌓죠? 상처 안 받으려고 쌓죠. 상처 안 받으려고. 우리가 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상처 안 받으려고 답을 막 쌓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오 제일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랬어. 이 사람은 이랬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다 사람 재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셀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사람 자기가 경험하고 느낌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럴 거야. 하면서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면 쓰고 있어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인격을 내가 스스로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벽돌처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냥 들어가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의 인격도 구성되지 않고 독특한 인격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내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다 어떻게 하냐면 가면 쓰고 들어가요. 아닌 것처럼. 사람의 심리 가운데 가장 우리의 그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그 요소가 뭐냐면은 뭔 것 같아요? 행복인 것 같아요? 성공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 가장 그 사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 드라이브를 거는 그 마음은 뭐냐면 거부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연예인들이 성공했고 인기도 있고 하지만 뭐 때문에 마약하고 술 마셔요? 내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내가 언제 거부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노력하고 해서 전문인이 되었다, 사자 붙는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세상이 그걸 계속 보장해줘야 안 해줘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지위를 세상이 끝까지 보장해줘야 안 해요. 계속 내 자리가 언제 떨어질 건지 그거 지금 걱정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더 사랑해야지,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있냐면은 내가 거부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모나서 정 맞지 말아야지, 괜히 튀어가지고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다 자기 인격을 부인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셀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는 뭐냐면 용납이에요. 이거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W 예배가 셀이에요? 포W 이퀄 셀이에요? 포W 드린다고 다 셀이에요? 아니에요. 포W 형식 그대로 다 드리면서 공동체가 깨어진 공동체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용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W 순서에 급급해가지고 자 이제 웰컴이니까 웰컴합시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워십이니까 두 곡은 프레이즈를 하고 두 곡은 그 경배곡을 부릅시다. 끝났으니까 이제 워드를 나눕시다. 자 끝났으니까 워크하고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순서 급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런 것들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자 우리 끝났으니까 교제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끝나는 예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어떤 깊은 나눔과 성령의 터치하실, 왜 나눔이 없는 거냐면 내가 거부받기 싫으니까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나눴을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신자 친구들이 왔을 때도 어떻게 앉아있을까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이렇게만 보고 뭐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삶을 나누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깊은 죄까지도 나누면서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서 나눔이 되고 용납이 되는지를 보면, 그래서 셀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내가 셀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 다 우리가 담쌓고 위에서 보고 있는다고 했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쪽이야, 잘난 척해, 싫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누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누기 싫었는데 조그만 걸 하나를 나눴어요. 근데 어때요? 내가 탁 찍어놨던 걔 친구가 잘난 척하는데 걔가 막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막 눈물 흘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뭘 경험한 거예요 지금? 공동체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눔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나도 되나봐, 이런 거 나눠도 되나봐. 그래가지고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힘들 때에는 항아리 기도 다 둘러싸서 막 기도를 해줄 때, 와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받아들여졌구나, 정말 용납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은 그 개체는 그 인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니크한 인격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깎지 않아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처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이랑 가족은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바를 할 때도 사장님이 그럴지도 몰라요. 자 여기는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편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해. 근데 사실 일해보면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회사도 그래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 같은 이라는 말은 99%가 가족이라도 1%는 가족이 아닌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깨어진 가정들도 많고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고 참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 모습이 부인될까봐 거부당할까봐 자신을 숨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셀 가운데 들어와서 뭘 경험한 거예요? 가족을 경험한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중에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고 혼자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 누가 제일 부럽냐면 홍원계 셀장이나 주세철 셀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왜? 너무 아름답잖아요. 가정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자녀들도 너무 바람직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그 자매나 형제들은 뭐예요? 나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또 셀 가운데서 뭘 경험해요? 가족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은 뭐냐면은 가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어디로? 가족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목회도 어떤 목회인 것 같아요? 뭘 잘하고 부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손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랑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들이 다 통용이 되고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내가 뭘 해도 잘한다, 이쁘다, 잘한다고 멋있다고 해주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가정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납치를 위해 위대한 계획 가지고 있으면 막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야 우리 가정에 한번 와봐, 우리 집에 놀러 와봐 하면은 세상에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가 이곳에서 뭘 경험해요? 가정을 경험하면 우와 좋다,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셀이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 셀은 뭐예요? 꼭더블 예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런 거 다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납과 포용이다. 가정을 이루는 거다. 셀은 가족이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플랜이죠. 계획인데 나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뜻 가운데는 세 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신 인격이지만 이 모든 계획 가운데 마음이 100% 하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개별로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가 개인주의가 너무 팽창한 사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으로 떨어져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그냥 CTS나 CBS 방송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안 나갈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 간다는데 그냥 혼자 믿고 천국 갈래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마저도 서로 간에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고 인격 간에 깊은 나눔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총의 빛을 예수님으로부터 걷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네,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울부짖냐면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교류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뭘 당하신 거예요? 소외를 당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소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소외받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도 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차 갖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갖고 다니는 것도 뭐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하려고, 거부 안 당하려고.
그러려고 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에 대한 어떤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어디에?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 혼자 사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가정이랍니다. 현대사회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결혼해도 뭘 안 하려고 해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2명이서 하는 사람과 3명 이상에서 하는 사람은 달라요. 2명이서 하는 사람은 주고받고의 사람이 돼요. 그죠? 주고받고. give and take. 근데 그것은 아직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공동체는 2명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3명 이상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자녀 이제 딸이 기쁨이가 이제 6개월인데요. 기쁨이가 태어나고 나서 너무너무 더 행복해졌어요. 더. 왜냐하면은 공동체를 이제 비로소 아기가 태어나서 비로소 가정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주고받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시면 꼭 자녀를 낳으세요. 자녀가 없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둘 다 그냥 냈을 것만 벌고 그냥 뭐 자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없이 그냥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살다가 갑시다. 그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3명 이상이 될 때 뭐가 생기냐면은 희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것인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내가 준 사랑만큼 그대로 갚아줘야 안 갚아줘요. 얘 마음으로 5%도 모를걸요. 내가 100%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자녀가 5% 그걸 알아들으면 그걸 아빠가 딱 정말 사랑하는구나 5%만 알아도 효녀하고 효자예요. 근데 그걸 자녀들이 몰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자녀를 이제 잉태함으로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장 23절 24절 보면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걸로 남자가 부모를 여다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나중에 교회를 이끄는 말도 뭐라 하면은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똑같이 뭐예요? 한 몸이다.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궁극적으로 천상의 소그룹이 온전한 하나됨의 재판하고 자기 열망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말이 약간 어려운데 어떤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인 것처럼 이 땅의 가정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됨을 소망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가정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인물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어떤 비유를 쓰고 있어요? 가정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비유를 아주 많이 써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마침내는 교회가 완성되어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인데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지금 우리가 8강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를 시작하는 것도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과
용납하는 가정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아주 예쁘게 단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보시면 인간이 범죄하자 선상의 소굴로 홀로 서기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이제 소외되는 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을 하나님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수리를 입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소외시켜요? 하나님을 소외시켜요. 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가운데 용납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이 언제 깨져요? 그 청소년이 언제 가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수문지라를 가출했다라 이렇게 보면 돼요. 청소년이 언제 가출해요? 나는 용납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야, 너는 하는 짓마다 왜 이렇게 문제덩어리고? 너는 성적이 도대체 이 모양이냐? 너도 나중에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나가지 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 나가서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납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들 때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셀 가운데에서 왜 튀어나가요? 여러분? 나이스를 못 입겠다고 왜 튀어나가요? 용납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살아가는 그 동의는 뭐라고 그래요? 드라이브를 거는 심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난 거부당하기 싫어 이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장으로 할 때는 정말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헌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들. 내 가슴이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내 성격이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내 기호가 너무 분명해서 저도 사실 그랬어요. 막 향수 내가 싫어하는 향수 쓰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기 싫어요. 심하죠, 그죠? 근데 각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셀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다는 거죠. 서로 소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3장 11절에 보시면은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누구를 이제 핑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와. 제 아내가 따먹게 했어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거죠. 또 결국에는 제일 그 원인 제공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아주 애매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이. 처음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시니까 와, that's beautiful, wonderful.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이다. 나 당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처음 봤다. 그리고 전적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사랑했던 그 하와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용납이 되지 못하면 공동체에도 이 문제가 터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 셀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까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죄악과 용납하지 못한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다 깨뜨려버려요.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는 것이 여러분 죄 중에 아주 저지의 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뒷담화하는 거. 이거 우리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보다 우리는 아주 좀 가벼운 죄를 여기잖아요. 근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를 깨워버리고 하나님 간의 관계를 깨워버려요. 그게
3장 12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있어요. 지금 아담이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하와를 손가락질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져요. 이 사람이 용납하기 싫어요. 처음엔 뭐라 그래요? 원더풀 했는데 지금은 이 여자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 이 여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국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담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는 일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내가 셀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셀장 좀 보세요. 얼마나 셀장이 나를 품기 어려워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들고 슬퍼하는 일들이 뭐예요? 나는 왜 이 사람을 품지 못할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경청회관 들어가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두 사람 품을 때 내 그릇이 넓어지고 내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2번. 예수님과 소그룹.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깨어진 소그룹을 다시 온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12제자의 소그룹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12 안에서도 작은 소그룹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은하산에 올라갈 때도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도 공부한 제자들은 소그룹 속의 소그룹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12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소그룹이 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3명을 데려간 거예요. 누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제자들은 이곳에서 성장의 소그룹을 복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0절을 보시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한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공급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원리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흔히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왜 나오냐 하면 하나님과 예배만 드리는 되지.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오지 사람 만나러 오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주 올곧은 신앙 같아요. 나는 사람의 시각, 사람의 어떤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 사람의 어떤 관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난 초월했어. 뭐만 바라보면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럼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잘난 척하는 그 지체의 눈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네가 지난번에 어릴 때 기억하지 못한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겠노라. 이제부터 치유될 주야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치유하세요? 그 어릴 때 상처받은 거를 공동체에 나와서 고백하고 나 이것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이것 때문에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할 때 지체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때 그래서 비로소 그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왜 나온 거야? 하나님도 만나고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셀 지체들 만나러 온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홀 가버린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지체를 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었대요. 도움을 받고 주고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눈 안에 티끌이 들어갔어요. 근데 눈 안에 티끌이 들어간 걸 누가 도와요? 손이 돕잖아요. 손이 해가지고 꺼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체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한 지체가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아이고 잘됐다. 쟤는 왜 저래? 하면은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저리면 목발을 짚고 팔이 도와주는 것처럼 한 지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지체의 연약함을 돕는 것이 가정이고
한 몸인 거예요. 그죠? 교회 지체도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셀장 보고 셀장이 왜 잘못했다. 왜 저럴까 셀장은? 담임 목사님 왜 저럴까? 뭐 우리 손대성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막 방구를 잘 낄까? 네, 결코 방구를 잘 낀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아니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셀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성은 언제 깨어지냐면은 나와 다른 어떤 것을 정지할 때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과 영남에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셀들 가운데서도 서로 그 정지하는 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용납하고 뭐 잘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우리끼리 잘 뭉치고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손가락질해요.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셀들이 그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무너지냐면 우리가 무너져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정지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누가 나누겠어요? 그죠? 안 나누게 돼요. 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동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터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이 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좋아하시며 소그룹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예수님은 두세 사람 가운데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세상 속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나와 동행해 줘. 1대1로 동행하는 것도 1대1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준 것이 뭐예요?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약속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흥운동과 소그룹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만 읽어보시고요. 제가 성경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정한 부흥은 소그룹과 대그룹이 함께 갈 때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대그룹도 있어야 되고 소그룹도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들금들금 해가지고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가로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대그룹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해요. 그 가운데에서 그 뽑은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또 나누어 주었대요. 에스라 혼자 한 게 아니죠. 레위 사람들도 같이 도왔어요. 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응답했어요. 이것이 소그룹과 대그룹의 조화가 있다. 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대화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성전에 대그룹으로 모였대요. 그리고 또 어디요? 집에서 떡을 떼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가운데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들, 초대형교회들이 그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이 모아야지만 가정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셀은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집에서 떡을 뗐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 공중 앞에서 대교육 가운데서 가르치고 또 집에서 가르쳤다. 자 보시면은 고전 16 밑에 있는 세 그 본문이 있죠. 여기 괄호 속에 들어갈 부분이 다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만 읽어볼게요. 고전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울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교회는 집에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교회의 원형은 가정이에요. 가정. 또 뒤에 그 고로새서 그 빌레몬서 보면은 다 공통된 내용이에요. 집이 곧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집을 교회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셀 예배 장소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교회, 내 집 가운데에서 같이 공동체인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가정 예배의 모습이고 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역사적인 이제 셀운동에 대해서 보겠어요. 셀운동을 역사적으로 보겠는데 제2의 종교개혁을 보시면은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의 그 공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줄만 시작.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집중한 것은 대그룹교회의 개혁입니다. 대그룹교회 개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개선하고 예전에는 헬라 그 가톨릭 예배는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람들이 다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성직자만 알아요. 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면서 썰라 그러고 나서 설교를 뭐로 해요? 라틴어로 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왕성하게 발전됐던 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사람들이 라틴어에 다 까막눈이에요. 못 알아요. 성경을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보면서 배워야 돼요? 성화를 보면서 배워요. 성전에가 가톨릭 성전에 가면은 성화들이 많고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다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돌아가신 14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곳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석수건으로 얼굴 덮으신 곳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채찍을 맞으신 곳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못 보기 때문에. 까막눈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말에만 의존해야 되고, 모든 사역들은 누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근데 루터는 소그룹의 개혁을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소그룹의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푸념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14페이지 빨간 줄 뜨여 있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소그룹 예배가 필요한데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하지 못해요.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소그룹 예배가 필요한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아직 이런 집회나 모임을 명하는 조직할 수도 없고 또한 하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대그룹은 개혁했지만 소그룹을 개혁하지 못했어요. 자, 이 이후에 소그룹을 개혁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주의를 신앙사조인데요. 경건주의를 일으킨 슈페너, 진젠도르프 이런 사람들이에요. 슈페너는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땠냐면은 경건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경건주의는 어떤 신앙사조냐면은 여러분들 계명주의 있잖아요. 계명주의는 이성을 중시하고 그런 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진리들, 교회의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시로 돌아가는,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카운터,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사조가 있으면 카운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에서 너무 이성을 따지니까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성대로만 갈 수 있냐? 성령의 역사심과 경건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경건주의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경건주의에서는 뭘 열심히 하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겠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겠죠? 수그룹 운동이 나타나겠죠? 뭐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 가운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로부터 150년 후에 독일의 루터교회는 슈페너라는 목회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평신도들의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해서는 영적 성장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예배만 오면은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루터의 교육 종교개혁이 교리 중심의 개혁 운동이어서 삶의 개혁 운동이 되지 못하였고 종교 개혁 운동 개신교 스칼라주의에 그치게 되었기에 다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신교 스칼라주의. 스칼라주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리, 학문 체계로 아주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놔서 지식적인 것만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콜라주의예요, 여러분들. 스콜라주의는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은 가톨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도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그냥 이성으로 뭐 공부로만 쌓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해서는 교회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어요? 소그룹 운동을 만들었어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것은 뭐이죠? 이것은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소그룹을 만나 서로 격려하고 그를 훈련시키는 모임으로 전주 설교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경건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시초가 되었고 시초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있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소그룹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자, 세 번째 진젠도르프의 겨자씨 모임. 슈페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 중에서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넘어가서요. 자, 진젠도르프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헤렌부트라고 돼 있어요. 헤렌부트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바로 어떤 일이 시작했냐면은 소그룹 운동을 일으켰어요. 진젠도르프는 그 선교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나중에 여러분 그 선교학 이제 훈련 받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진젠도르프는 어떤 사람을 했냐면 헤렌부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선교지로 파송할 때 어떤 단위로 파송했냐면 마을 단위로 파송. 마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두수리공도 있어야 되고 계단상이 있어야 되고 농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업자도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세트로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마을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놔야 돼요. 그럼 대단하지 않으세요? 당신 선교지로 가시오 하면 힘들잖아요. 당신들 다 묶어줄 테니까 선교지 가시오. 그럼 다 가는 거예요, 선교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선교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이 진젠도르프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한 패키지가 뭐예요? 결국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으로 맨날 나누고 서로를 중보하고 세워주는 그 사람들이 한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한 사람이 나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셀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시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거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두루두루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의 공동체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감리교의 상지자인 요한 웨슬리. 엄청나죠? 요한 웨슬리. 그 전설의 요한 웨슬리가 이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 이제 요한 웨슬리 보시면 원래 셀의 그 개념은 그 감리교인데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에서 창시잖아요. 그 감리교에서 속회, 밴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로교보다 먼저 셀을 한 것이 감리교죠. 그 다음 네 번째, 사무엘 빌즈와 건초점의 기도회. 이건 어떤 운동이냐면 이건 소그룹 기도 운동이에요. 소그룹 기도 운동. 건초점의 기도회인데요. 이 사람이 이걸 한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의 대학생으로 사무엘 빌즈는 북미 아직 한 명의 해외 선교사도 한 개의 선교사 파송 기간도 없었던 19세기에 4명의 친구와 건초더미 아래에서 세계 선교의 큰 박살이 나도록 기도했습니다. 4명이 기도했대요. 4명이. 어디에서요? 집도 아니고 건초더미에서. 이것이 미국 해외 선교부가 만들어지게 했고요.
그 위대한 저드슨, 중국으로 갔던 저드슨 등의 4명, 예, 파송받게 했대요. 그리고 1888년에 유명한 학생 선교 자원 운동, 이것을 영어로 약자로 SVM이라고 해요.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들이요, 자원적으로 선교의 무브먼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여러분들 나이가. 어느 목사님이 지도해준 게 아니에요. 학생 자원운동이에요. 이들 가운데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초도민 4명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이 조선 땅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항상 부흥의 역사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나옵니다. 셀장 소그룹 세우기. 자, 우리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근본적인 것은 고립시키고 진리의 눈멀게 만드는 것인데 만에 하나님의 것은 연합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셀장에게는 함께 성경 읽기 체크, 퀴즈 체크, 방송 체크, 독서토론, 가정예배 점검 등을 해주며 새로운 관점으로 교정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예수 운동자가 꼭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셀의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했어요? 용납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셀이 다 덮어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용납과 또 뭐가 일어나면 교정이 일어나는 것이 셀이에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 연약한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 그대로 살아가고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지체가 넘어지는데? 근데 요거 하다가 넘어져서 시험 들고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해야 돼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용납부터. 아주 그냥 용납을 아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 안에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교정에 대한 부분은 이 교재에 안 들어있어요.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지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건 나중에 아카데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세요. 이거는 이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없어요. 교정에 대한 부분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해주는 거 있잖아요. 체크해주는 거, 나를 관리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체크하거나, 뭐 이런 차원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체크를 서로 체크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 못 써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 와서, 큐티 했나요? 뭐, 저렇게도 나왔나요? 이렇게 체크해주는 것, 그런 것 절대 여러분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그걸 누군가 해주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해줘요? 서로 간에 해주고, 셀장이 해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셀 가운데는 지금 파트너라는 게 지금 안 되어 있죠. 파트너라는 것이, 원래 그 세력교에 있는 건데 뭐냐면, 그냥 나를 양육해준 사람이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트너. 그래서 셀 그룹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죄악에 대해서 고백을 안 하죠. 나의 죄. 그건 그냥 자유함 때 하고 그냥 이제 안 하죠.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러니까 자유함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자유함 때 나를 양육해준 사람과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와 같이 자유함에 들어가요. 거기서 나의 깊은 죄악을 누구랑 나눠요? 나를 양육해준 사람, 파트너랑 나눠요. 그리고 그 파트너도 나눠요. 예수님을 계속 믿지만 나의 안에는 계속 뭐가 있어요? 견고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견고한 점이 다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그 견고한 점이 어디에서 계속 무너져야 되냐면은 셀 안에서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견고한이 생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의 자신의 상처를 입혀요. 죄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상처 입혀요? 죄 저지르면서 어이구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이구 네가 그러고 셀장이네. 그럼 자꾸 자기에게 상처를 입혀요. 그럼 자기 안에 어떤 거 있어요? 견고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셀장도 어디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셀 안에서 나눠야 돼요. 근데 아무하고 나눌 수 없어요. 나의 깊은 어떤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기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들은 누구랑 나눠요? 파트너랑.
그 파트너는 어디에 같이 들어갔던 친구예요? 자유형 경험대. 자유형 경험대 다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3번부터 들어가면은 2번에서부터 들어가면은 깊은 내용들이 나와요. 3번 하면서 목소리도 사실 담배 피워요, 술 먹어요. 다 나와요. 근데 그 자기가 고백했던 그 파트너랑 자유형 경험에 들어가요. 더 깊이 나누겠죠. 그러면 지금 경관지질이 무너지겠죠? 그러고 나서 끝나요? 아니에요. 다시 셀 안으로 들어와요. 그 파트너랑 셀 예배 안에서 또 나눠요. 일주일간의 삶을. 그러니까 자유형 경험할 때 다 나눴던 친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사람은 비밀을 지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뉘어지고, 여러분들 셀 안에서 역동성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 나타나냐면 죄를 고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볼류 이꼴 셀이 아니고요. 그 포토볼류 안에 죄를 고백하고 용납받는 과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18페이지로. 동력자의 조건. 동력자를 파트너로 보시면 돼요. 파트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 동성인 파트너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그 문제 힘들고 있다. 나도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두 명째 짝을 지어서 죄악을 고백하는 이후에 기도하고 다시 속으로 다 모여가지고 다시 워크를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하는 사람, 자신도 성장하고 있고 당신의 성장하기를 돕고자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파트너인 거예요. 존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친구로 택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성찰이 되어 있는 사람. 나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 그래야지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죠. 그래, 나도 그게 너무 힘들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용납이 일어난 사람이라야 나의 잘못을 지적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셀 안에서 셀 안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너 그래 다 그래봐요. 그 사람 나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정의 과정들은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고, 셀 안에서 전체 사람들한테 용납의 과정들을 용납을 경험하고 누구한테 교정을 받아야 되는 파트너한테 교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잘 살기 때문에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파트너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나도 힘들다. 어떡하면 좋니? 우리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도 자꾸 죄를 저지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그 나누었던 파트너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다음 주에 모여서 기도하자. 다음 주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서로 간에 누구의 눈이 시뻘게 떠있는 거예요. 그 파트너의 눈이 떠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어떻게 할 때 죄가 끊어지냐 하면은 나의 후회만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누군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때 그 죄가 끊어져요. 우리가 아버지가 끝나는 걸 보면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딸한테 상처 줬는지. 근데 나중에 내가 얼마나 딸한테 상처 줬는지를 아버지 앞에서 여전하게 경험하고 딸아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쭉 편지를 써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행동이 언제 바뀌냐면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뀌어요. 그것처럼 파트너들끼리 기도할 때 내 문제를 꺼내놨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 이번 주는 그럴 수 없지. 그러고 나서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런 생각으로 너무너무 나를 자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좀 자유해진 것 같아요. 뭐 카운셀링을 배우고 막 코칭을 배우고 그렇게 해줘야 사람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귀 하나 더 열려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파트너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적해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밑에 줄에 입이 무겁고 비주얼, 보주얼 다 풀어놓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 비밀을 털어놨는데 그것이 소문으로 됐다. 어떤 이제 그 교회에서는
큰 교회, 대형 교회, 안전에 큰 교회인데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셀 예배를 들었는데 그 청년 감장 부목사님이 보서의 의사를 매주마다 포럼을 봐요.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예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S 목사가 포럼을 폐행했다고 하는데 그 교회 S 목사가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송머지기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 소문이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근데 막 청년부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랬는데 어떤 한 주에 청년회장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다 갑자기 막 울음 터졌어요. 목사님 어떡하시는 저는 중독이에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할수록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쇠랑질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백이 나왔는데 청년부에서 뒤집어졌어요. 성령 역사가. 이거만큼 여러분 그때 그런 성령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역사가 공동체를 휩쓸고 있으면 우리 셀들 가운데 어떤 역동성이 나타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뭐가 중요하다? 이게 무거워요. 소문나면 안 돼요. 소문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내한테도 고백했대요. 사실은 아내 여보 사실은 핸드폰에 이상한 거 넣어놓고 보고 있어요. 그 사모님 뭐라 그랬냐면 다 알고 있었어. 여기 가족들은 알고 있는데 고백할 때는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안에서 역동성이 없다. 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 그럼 뭘 점검해야 되냐면은 나의 죄악이 파트너와 나눠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한 기도가 있고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야 된다. 자, 속으로 대한 내용들을 볼 때 요즘 나는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조별로 지금 남녀 섞여 있죠. 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다음 주는 우리가 남자 2명씩 여자 2명씩 이렇게 한번 파트너를 한번 형성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뭐 숫자가 안 맞으면 3명이 더 좋지만 그 3명은 또 다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이렇게 해서 나누시는 거고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 주 동안 어떤 유혹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누려면 같이 못 나눠요. 2명만 나눠요. 2명만 아시겠죠? 2명만 요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시는데요. 종이 땡 쳐버렸네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세요? 식사 안 하세요? 식사하시면서 2명씩 그 소목사님 우리가 조를 나눴는데요. 네. 2명씩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성끼리 2명씩? 네. 그러니까 나눔할 때 나눔만 할 때는만 보면 굳이 2명씩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가 다 짜져 있거든요. 조가 다 짜져 있는데 오늘만 한번 여러분들 남자 3분, 2분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눔을 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조별로 나눔을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그냥 지금 조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눔을 하시고 헤어지시고요. 지금 오늘 그 조별로 안 앉아있대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별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겠어요. 오늘 제가 사정이 길어서 1시간만 다 쓰고 토론을 많이 못했는데 우리가 참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리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청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대그룹 가운데서도 소그룹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또한 그 소그룹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그룹 가운데 소그룹인 리더들을 이곳에 함께 모아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8주간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을 보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비전으로 그것이 모두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충성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셀장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용납이 있었고 포용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오늘 셀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고면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셀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쉬운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정직한 사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허용하고 나 자신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그 모든 역사를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셀 가운데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양육받을 때 우리 가운데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일단 오늘은 6월 8명 정도 안 되고 오늘 돈을 내고 먹어요. 진짜 마무리. 네, 일단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있어요. 조가 있어서 이제 나눔을 할 때도 이제 주별로 이렇게 나눔을 할 거고 못 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별로 이제 좀 일찍 오셔서 세팅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는 그래도 나눔이 이제 하기 좀 약간 연령대로 이제 같이 해서 분류했으니까요. 처음에 이제 1조가 홍정기, 정택민, 박수미, 2조 김다혜, 이성진, 이영진, 3조 어영정, 백영준, 이매인, 4조 강찬미, 김미연, 오승택, 5조 유명지, 김정아, 김아롱, 6조 김성원, 정의원, 유담이, 7조 최유정, 김준영, 오소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는 제가 다시 카톡방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고 조의 역할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성끼리 그건 오늘만. 네? 오늘만. 네. 오늘만. 만약 그러면 이제 그 조 나누는 것 같이 이제 변동사항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역시 마찬가지로 10시에 오셔서 10시 반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식사는 원래 그 지역에서 이제 식사 준비되긴 하는데 오늘 한 7, 8분 정도까지 괜찮은데 나머지 분들 모두 돈을 좀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토요일날 이제 식사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각자 자유롭게.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청년부부 자체가 식사를 할 때는 무료로 와서 식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도님들 아이를 데려와도 아이가 1,000원을 내고 먹어요. 그 정도로 다 돈을 내고 먹는데 청년부만 토요일날 와서는 식사를 할 때 돈을 내지 않고 먹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먹었으면 좋겠다. 2,000원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7, 8명 정도 이면 가능하다. 근데 20명이 다 식사할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재정을 청구해서 20명을 먹을 만큼의 비용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7, 8명 정도 식사할 수 있으면 돈을 지불하고 2,000원 정도 지불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다시 책상을 이게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책상에 동그랗게 만지고 이 의자를 그대로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승인 받았으니까요. 밖에 책상 3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의자를 이렇게 끼워주세요.